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좋은 계절에 놀러 가는 데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받아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그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은혜롭게 잘 보냈죠. 자, 오늘은 특별한 절기는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다운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 다들 좋다 그럽니다. 계절이 참 좋대요. 공기도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꽃가루라든가 막 괴로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 공기도 너무 좋고요. 날씨도 화창합니다. 낮에 햇볕이 쬐는데도 그늘에 있으면 선선합니다. 저녁 늦게 야외에 돌아다녀도 춥지 않습니다. 춥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카페나 선술집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좋답니다. 저녁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벌레도 별로 없는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랍니다. 사실 이런 때는요, 기도하기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독서하기도 제일 좋은 때고요, 운동하기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 좋은 때를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결정할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 다녀야 돼. 그렇게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열중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 배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좋은 기간에 노는데 열중한 나머지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개미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일을 해? 적당히 해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열심히 먹이를 찾으려고 해도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겨울철이 되었어도 개미는 걱정이 없죠. 그러나 배짱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굶어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춥고 바람 불고 어두워가는 겨울밤에 불빛이 환히 비치는 개미의 집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옆에 보니까 먹을 것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름철에 열심히 개미들이 일할 때 비웃고 그 옆에서 놀았는데, 노래 불렀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문을 두드려서 미안한데 나 빵 한 토막만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개미가 그러지 말고 들어와. 밖엔 추우니까 이번 겨울은 우리와 함께 지내자. 동화예요, 동화. 뭐 개미하고 배짱이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미 집에 저녁에 불빛이 나올 리도 없고 개미가 노래 부르고 춤추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동화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이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배짱이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리고 개미과에 속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전부 다 개미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피부가 다 그을리셨고 손가락 마디마디 무릎이며 고관절이며 성한 데가 없으십니다. 그분들의 그 땀과 피와 눈물을 딛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아쉬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 그 위에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무슨 인문 아카데미 같은 것에 가서 이렇게 좀 뭘 배우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참 즐겁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은퇴하신 교수님들이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렇게 좌우를 보면요, 제가 제일 젊어요. 제 바로 위에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70대 중반, 8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제가 제일 어린애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아유, 젊은 사람이 오니까 참 좋아, 다들 그러십니다. 어디 가면 머리가 많이 새가지고 이제 노친네 취급을 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거길 가면 제가 어린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정치권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돌아가는 풍속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긴 한데,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후로 지금처럼 풍족했던 때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먹을 게 많고, 지금처럼 돈이 많고, 지금처럼 풍요로웠던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죠.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죠. 아직 멀었죠. 그러나 그래도 과거를 되짚어 볼 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더라도, 뭐 고려시대 때, 신라나 고구려 시대 때 전성기 시절이 있었다 한들, 지금 2022년도만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먹고, 물론 잘 못 먹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풍족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원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배님들, 조상님, 나름대로 고생을 해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육 잘 받으셨습니다. 신앙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배, 조상들한테 감사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우리들의 조상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 덕분이고, 다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제 주로 아무래도 동양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 인의예지신입니다. 인의예지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제, 그런 문화를 제외하고는, 그죠? 조상신에게 마치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듯하게 향을 피우고 뭐 귀신을 부르는 듯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크게 부딪힘이 없어요. 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인은요, 어렵게 표현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어려운 표현 말고 쉬운 표현 좋아하잖아요. 인은요, 사람다운 게 인입니다. 사람다운 거. 사람은요, 사람다워야 돼요. 개는 개다워야 되고요, 돼지는 돼지다워야 됩니다. 돼지가요, 갈비뼈를 드러내가지고 삐쩍 말라 있어봐요. 돼지답지 못하잖아요. 개가 도둑이 오는데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면 그 강아지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닭이 아침이 밝았는데 졸고 있어요. 그건 닭답지 못한 겁니다. 뭐뭐답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인답다. 군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롭고 어떤 그 듬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생은 피곤하지만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는 그런 애틋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욕심을 다 요구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아내도 자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또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렇게 각자 자기다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인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가 있습니다. 예. 요거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대충 고개만 까딱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뭐 이런 것만 예가 아니고, 그건 예의 아주 단편적인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는 근본적으로요, 마음입니다.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각 지역의 기후나 문화나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런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르신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보았고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것,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옛날에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 이거는 이런 문제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그럼 어르신들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르신들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아주 말을 멋있게 지었는데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다 옛날에 한 번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년의 덫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었던 일은 과거에 비슷한 일이 전혀 없었고 방금 이 세상에 최초로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의 덫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관점으로 봐야 돼. 지혜로운 관점으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혜롭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했던 얘기가 자꾸 반복됩니다.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견디면 책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동네 어르신들도요, 학문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들 같아도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실 뿐이지 많은 인생을 살면서 이미 그분들 속에는 말 못할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 일반 사람들 속에도 지혜들이 꽉꽉 차 있는데 성경 속에는 얼마나 지혜가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성경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성경 그거 뭐 별거 아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좀 더 많은 이야기, 좀 더 많은 사건, 좀 더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이 얇아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조금이야. 그런 어떤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착한 소망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잠깐씩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남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조금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본문 말씀만 읽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는 순서도 있었고 찬송을 부르는 순서도 있었고 교동문을 이렇게 낭독하기도 했었고, 그 모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 신약 말씀도 읽었다, 구약 말씀도 읽었다, 기도 시간에 또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많은 말씀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각각의 교회에서 각각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런데 유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요, 중요하면요 반복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중요한 부분은요, 하얀색으로 칠판에 쓰다가 노란색이나 빨간색 백목을 씁니다. 그리고 밑줄도 긋습니다. 동그라미도 칩니다. 책상을 똑똑똑똑 치면서 야야 졸지마, 이거 봐, 이건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반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천사보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천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법 잘 안 씁니다. 반복법 잘 안 써요. 조금씩 표현을 바꿔서 씁니다. 하면은 율례라고 했다가 계명이라고 했다, 법도라고 했다가, 똑같은 표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안 하고요, 계명을 지키라, 율례를 지키라,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을 좀 바꾼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면. 그런데 3번 반복하면요, 성경에 4번 반복한 건 없어요. 3번 반복하면 더 강조할 수 없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 하나님보다 거룩한 것은 없다는 말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거룩, 거룩, 거룩 3번 말하면 끝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의 반복은 강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여기 이제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지나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쪽에선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 바쳐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고린도 지역에 3년, 30년 계속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자신들보다 말씀도 더 많이 알고 기도라든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역자들의 도움이 없이 성도들만의 힘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고린도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고요, 아볼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런저런 종들이 바뀌기는 했죠. 바울 선생님에서 아볼로로 바뀌었다가 디모데로 바뀌었다가. 종은 바뀌어요.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의 얼굴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어. 예수님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개 목사님 파야. 300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 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는 다른 주의 종에게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직접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 빨리 이쪽으로 돈 보내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불쑥불쑥 생각이 나면 하나님 맞다.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저가 좀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좋은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기도가 끝이 없이 줄줄줄줄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귀에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곁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짧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뜻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주님께, 주님 지금 편지를 쓰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이 말씀의 내용대로 회개하고 다시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하루에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날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 편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요즘처럼 우표에 붙이면 최신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고 자칫하면 중간에 편지가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중간에 편지가 유실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진 이 고린도 전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겠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디모데도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뭔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스려 나가고 컨트롤해 가면서 주의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죠. 지속하는 것이죠. 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교회 성도들 중에 간음을 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을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다니. 거기다가 이런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고 정지하고 권징하지도 못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나약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소송하는 문제. 너희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다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어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을 구하느냐. 너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정도 문제도 분별하고 판단을 내려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소송과 관련된 그런 권면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거든요. 전에도 편지를 썼었고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바울 선생님이랑 편지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써준 글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가능한 것인가? 이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독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권면과 또 주님의 명령을 합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우상 숭배 문화. 고기 먹으려면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왜?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걸 뻔히 알고서 고기를 먹으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또 부활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고 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심하게 책망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상하게 타이르고, 그 결론은 뭐죠? 지금 뭔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 지금 제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지금 엉뚱한 곳에 나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거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요, 엉뚱한 데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제자리로 돌아가면 생각도 바로잡아주고 말과 행동도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글에서뿐 아니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많이 하셨구나.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공통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린 지금도 죄인이고,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사망이죠. 사망,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자, 그런데 모든 죄인이 빠짐없이 형벌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에 비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의 숫자가,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의인으로 올라옵니다. 자, 의인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겠죠.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영생, 천국,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한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열차가 힘이 좋고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레일을 깔아놓고 레일 위를 달리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요. 그걸 탈선했다고 말합니다. 레일 위만을 달릴 수 있는 바퀴를 달아놨기 때문에 레일을 벗어나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제 달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망가지고 엉클어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탈선하면 안 됩니다. 이 기차 바퀴가 레일에서 5cm만 벗어나면요, 수천 명이 죽는 겁니다. 수천 명이. 재산적인 피해는 말로 할 수도 없고요. 불과 한 5cm 벗어난 건데 5cm도 벗어난 건 벗어난 겁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 끝에. 엄지발가락은 벌써 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50cm를 더 전진하면 겨우 50cm 전진한 건데? 아니요. 천길만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끝에서는 1cm가 위태로운 거예요. 1cm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위험한 곳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을 넘어갔어요.
탈선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성도들이 막 이혼하고,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고,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옥에 갈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앉는 겁니다. 자, 이래서 다시 죄인이 된 주님,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너희들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돌아가. 지금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고린도서 7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범죄하고 불순종했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나뭇잎으로 막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전에는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었는데 이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 넓적한 바위 뒤에 숨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왜 거기로 들어갔느냐? 나와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제가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가인아, 그건 네가 할 짓이 아니다.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와요. 비가. 그리고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비가 막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에 위축됐어요. 요즘 젊은 애들 쓰는 조금 저속한 표현,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불이 나게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쉬는데 그늘이 없어. 그늘. 아니 조그만 나무라도 없나? 로뎀나무 조그만 거 그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잠깐 쉽니다. 잠깐 쉬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여기 숨어 있어도 이세벨이 군대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올 것 같으니까 더 도망가. 얼마나 도망갔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까지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없는 데인데, 거기는 이세벨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 거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세벨의 권세도 막강하죠. 당시 실세, 왕은 아합이었지만 비선 실세, 실권은 이세벨한테 있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근데 이세벨보다 훨씬 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도저히 여기 올 수 없다. 지금 코로나도 사실 끝난 상황인데요. 예? 도저히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고 계시거나 이 밑에 계시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연거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다. 성도. 어떤 성도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1장 2절 너희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너나 나나 우리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야. 뭘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어. 교회. 넌 교회야. 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신 너 자체가 교회야.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교회 공동체야. 우리 교회야. 교회의 공통성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러서 왜 부르셨대요? 불러놓고 내방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앞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노는 곳, 범죄하는 곳,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말씀을 선포하는 곳,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곳, 그 받은 사명을 집행하는 곳, 기도하는 곳, 전도하는 곳, 봉사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야. 예배실이 아니야. 괜찮아요. 거기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예배실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잘 돼야 돼요. 이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전 11시가 되면 기도하기로 합시다. 괜찮죠? 나 그때 강의실 수업 시간인데, 나 학교에 있는 시간인데, 나 직장에 있는 시간인데. 괜찮아요. 화장실은 갈 수 있잖아요. 냄새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화장실이지만 거기 문 열고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눈 감고 소리 없이 기도하면 거기가 바로 예배실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야! 너 왜 거기 있냐? 거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좌표를 찍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네가 먹어야 될 마음이 아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을 신약성경에 회개하라고 번역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함. 그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린 날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어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영적으로 눈을 떴어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전에 있던 곳은 흑암천지야. 흑암천지. 이쪽이 광명의 세계야. 저 광명의 세계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 근데 말씀의 인도를 잘 받다 보면 그냥 휘끄무리한 광명천지가 아니고 저기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 보좌에 집중을 해야 돼. 보좌 옆에 계신 천사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보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가까이 가면 그분의 얼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가면 그분의 눈동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선명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한눈 팔면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요. 나침반 박살나고 엔진 고장났는데
태풍이 옆에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먹어야 될 생각을 먹고 뱉어야 될 말을 뱉고 해야 될 행동을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번이나 17절과 20절과 24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장 건강했을 10대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웠을 20대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초심을 되찾아라.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믿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할례자가 있느냐?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이 있어요. 할례 받은 자가 있어요. 그들 중에 예수 믿으면 할례고 뭐고 다 필요 없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무할례자로 돌아갈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이방인도 할례부터 받아야 되나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냥 있어도 되고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냥 있어도 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몇 절이죠?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어요. 로마 시대는 간단해. 종 아니면 자유자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어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종도 주 안에 자유자야. 자유자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상관없어. 우린 다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고 교회야. 우린 교회인 게 중요해. 전에 언제 3일 예배 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인데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안 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림없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계명은 구약의 율법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은 빼고 그 나머지 말씀이냐? 아니요. 율법을 왜 빼요? 그 좋은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다 포함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받는 방법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 인정받고 영생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저녁 예배 때마다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율법을 제시해 주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지키면 복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되면
이웃사랑 자동으로 되고요. 성경의 10계명과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요령 피우는 겁니다. 요령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양 2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1마리만 바쳐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양고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는 건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다 영생을 받는다? 그 아는 것은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저희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만든 현수막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십니다라고 써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입니다. 잘할 땐 이뻐하고 미워할 땐 뭐 쫓아내고 그게 아닙니다. 네? 가족은요 그렇게 윤리적인 잣대로 붙였다 띄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박대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옥 갈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천국 갈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자마자 천국으로 꼬리시켜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려면 사랑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중간에 탈선하고 하차합니다. 이 배가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차가 천국 스테이션에 가는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간에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내리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 천국행 특급 열차에 승차시켜 주셨잖아. 그대로 앉아있어. 그대로 여기 있어. 여기 계속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면 천국 못 가.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자꾸 뛰어내리겠대요. 자꾸 뛰어내리겠대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생각을 하고 뱉어야 될 말을 뱉고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이후로 탈선하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 목적지에,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의 과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간의 과정 무시하지 마십시오. 볼일 보고 마지막에 천국문 닫히기 직전에 쏙 들어가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천국에 한 명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지혜롭다 칭찬하시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